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설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구약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 가운데 몇 권이 안 되는 가운데 한 권입니다. 스가랴 또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예언서에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니엘서에는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세상 나라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진행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지만은 구성되어져 있는 이 내용과 또 구성되어져 있는 방식,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언어, 또 이런 것들이 사실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차례를 지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사실 그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면 바벨론, 메데바사, 또 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야 돼. 시간적 어떤 그 경과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다니엘서는 이게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뒤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어떤 순서를 보면. 그래서 참 이 편집한 기록자는 다니엘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했는가, 왜 이렇게 편집을 했는가,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니엘서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람어가 많이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따지면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록되어 있는 그 원본에.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고, 물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이 아람어도 알고 있었고 히브리어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서술로 쭉 기록되어 있으면 이제 7장부터 가면 이제 중심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예언적인 내용으로 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따르다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자기를 지칭할 때에 3인칭,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하는 중개자의 역할로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7장부터 가면 이제 중개자가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 계시를 직접 받는 자가 다니엘 자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들을 보면 너무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제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시작은 했지만 어떻게 끝을 맺을지는 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록되어 있는 어떤 순서를 일단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순서들 가운데에 다니엘이 특별히 어떻게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뭐 주석과 함께 이렇게 조금 살피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과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배경이 BC 전통적인 역사적 배경은 BC 6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 바벨론이 유다의 어떤 그 기물들을 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던,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때의 포로 가운데에 다니엘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597년인데 이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 가운데에 또 포함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때 한 8,000명 정도 끌려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586년에 이제 이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 오늘 다니엘이 BC 605년에 10대의 청년으로, 10대의 소년으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것이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 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 높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어떤 세상의 세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든든한 구원자 아니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철저하게 세상 나라에 의해서 망해가는 어떤 역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나누어짐 현상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를 뭉쳐서 그들은 하나의 어떤 독립된 나라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교회가 사실 세상 교회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윤리 도덕을 앞세워 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기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참 역사 안에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늘 망하는 어떤 쪽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다니엘서 1장 1절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충격이 있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포로가 되어져서 이방 나라에 끌려간다는 이런 어떤 역사적 어떤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 불러지는 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당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이유도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다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뭐 다 앞으로 읽어 나가겠지만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의 그 나라의 그 엄청난 것들을 보러 구경 왔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의 모든 것들을 개방해서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보여준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 네가 보여준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네 백성 중에 얼마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그런 그 우리의 성품이 있다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겸손이 되어지지 못하고 교만으로 바뀔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뭔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적인 어떤 부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할 때에 그 착각 또한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왜 자랑했겠습니까? 가진 거, 자기의 군사력, 자기 가진 그 재력, 권력, 뭐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보여줄 때에 왜 보여줬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적 힘도 있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려고 했던 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후에 났던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 가운데에 우상들을 다 쳐박아넣고 우상 숭배를 만들어버리는 그는 엄청난 비극을 저질렀던 왕이 므낫세 왕 아닙니까? 근데 1, 2년 저희 나라는 뭐 대통령 5년 하고 뭐 그만두지만은 55년 동안 왕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55년 동안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이 나라가 다 빼앗기고 다 포로되어질 것이고 결국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똑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부귀 영화를 가지면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상이라도 끌고 와야 되는구나.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백성들이 헌신을 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왕의 어떤 그 권력은 더 막강해지고 더 재산은 불어나고, 그렇게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계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로서 이제 이 다니엘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결과가 결국 다니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유다조차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래서 멸망하게끔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결국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죄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또 이런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는 예언자라고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니엘은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냥 평범한 한 소년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포로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한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이 역사 속에서 장차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방 나라의 어떤 왕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그냥 하나의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 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걱정, 뭐 이런 내가 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 것이다, 뭐 이런 세상적 소망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아주 연약한 이 소년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가장 큰 나라를 대적하게 하는, 좌지우지하게 하는 이 사건을 다니엘서에서 일으킬 때에 결국 우리가 또 하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끝도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대로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가장 연약한 저희들,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모든 분들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 봐야 됩니까? 예, 이것 또한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도 주님 손에 들려져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직업이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 참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 이 다니엘서를 잘 또 보시면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조금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일 합방됐을 때에 장시개명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시개명과 함께 뭐 일본에 충성했던 수많은 더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역사가 이제 뒤바뀌어지고 세월이 이제 뒤바뀌어져서 해방이 되어지고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친일 행적을 한 사람과 또 거기에 맞섰던 또 독립운동을 한 분들과의 그 어떤 그 사회적 위치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친일 행적한 사람들은 막 거의 뭐 매국노로 뭐 이완용처럼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역사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다니엘은 시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금 보면 바벨론부터 해서 메데바사 고레서 1년까지 이 다니엘이 살아 있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66년입니다. 67년 정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바사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67년을 이방 나라를 섬깁니다. 그것도 재상으로서 왕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나라를 섬깁니다. 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이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치면 매국노죠.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인간의 어떤 관점과 하나님의 어떤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친일파 한 사람들에 대하여 친일파 행적을 했다고 그 사람 잘했다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친일 행적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부흥하도록 이렇게 했으니 잘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친일 행적한 사람을 높여줄 분들 계신가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 거의 없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도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내가 태어난 이 나라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 세계관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의 세계관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좁은 이 작은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본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다 남은 편이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정치 가지고도. 왜?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이니까요. 내 생각. 그게 우리가 세계관도 하나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관점을 못 가지면 다니엘은 매국노예요. 다니엘은 이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왜? 바벨론을 섬긴 사람인데요. 메데바사를 섬긴 그 정치인인데 어떻게 이 정치인의 말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는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는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니엘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생각, 사고 방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하나의 어떤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문제도 조금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 605년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속국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때에 유다 왕 여호야김하고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바벨론 신, 바벨론 신은 벨로 불려집니다. 농경의 신이고 신들 중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신 중의 신,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죠. 그렇게 불려지는 벨 신의 어떤 섬기는 그 신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성전의 어떤 기물들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겼다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관점과 이스라엘 시대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관점이 다른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있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해 주시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다 보여주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는 다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없다. 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전혀 없어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장에 있는 이 1장과 2장에 있는 이 단순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손길을 놓아버렸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성전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신이 바벨론에 있는 벨 신에게 굴복당하는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벨에게 전쟁을 통해서 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는 벨이 진짜 신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은 벨 아래에 있는 것이죠. 왜? 전쟁을 통해서 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졌으니까. 그래서 유다에 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벨 신전에 이제 바쳐진 것이죠. 이거는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쳐진 것입니다. 벨에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어떤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사건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네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되어집니다. 잡혀갔던 젊은 소년들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소년들을 뽑는데 그 조건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고 또 왕국에 설만한 소년입니다. 뭐 이 이야기는 뭐 그냥 볼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판단할 때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외적으로 풍기는 그 외모가 정말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적으로도 가진 지식이 충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말, 은행,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참 뛰어나, 그게 잘생겼다, 뭐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쓸 만한 그런 어떤 소년들로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이들에게 또 특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왕이 지정하여 주는 왕의 음식과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방 땅에 갔지만은 왕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포로의 어떤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우를 잘 받는 것이죠. 그게 잘 배웠고 또 잘 준비되어졌고 또 잘생긴 이런 외형과 외모, 또 내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진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 소년들은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 앞에 설 수 있는 특혜, 그리고 그 왕을 섬길 수 있는 특혜, 그리고 그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특혜. 그런데 이들이 장차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물론 이것도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왕 앞에 섰던 왕이 꿈을 꾸고 사람을 부를 때에, 왕을 섬기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 불렀던 박사들의 직업을 생각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죠? 왕이 지혜로운 사람들 누구를 불렀습니까? 점치는 사람들, 점성술, 이런 것들에 능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일입니다. 참 암담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딱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한 것. 그리고 왕을 섬기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점치는 것입니다. 점성술, 박사. 이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들의 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살겠노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다니엘이 이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준비에 임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때 이들이 이제 꿈꾸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주 잘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3년. 이런 3년의 교육 과정들을 다 밟은 걸로 볼 때에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가리라,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상 일에서 또 내가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면,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어떤 그 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책임지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런 어려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에 그들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때에 이들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시계명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절에 보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부르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부르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이 지어줬던 누가 지어줬던 우리의 이름은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심판을 받으면서 바른 판단을 받으면서 살겠다는 거, 참 의미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는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냐는 이름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냐? 정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통달해도 도대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미가엘이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사라입니다.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름은 신앙의 이름이 있잖아요. 신앙이 담겨져 있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속에서 누구나 가져야 되는 이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또 내가 눈을 들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제일 어려울 때에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이런 고백,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이름들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자기들 삶 속에서 신앙의 이름으로서 너무나 친숙하고 또 자기에게 어울리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이름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살, 베리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심판자가 아니고 이제 다니엘의 이름은 벨이 이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참 암담하죠. 다니엘이 벨드사살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심판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벨 신이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이런 자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냐는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사드락이잖아요.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아쿠신의 명령 이런 뜻이 있는데, 하여튼 이 이름도 결국 이방 신의 어떤 법 이런 것들을 또 따르게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자의 이름은 메삭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삭도 똑같은 위에 그 아쿠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쿠신과 종이 누구인가, 아쿠신의 종은 누구인가,
이게 미사엘이 꼭 아코신의 종처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아샤라는 또 그 아벤너고니까 너고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방 신의 어떤 종들이 되어지고 또 이방 신의 어떤 보호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보존되어지는 이런 이름으로 네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을 되어지는 이런 때에 이런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 창시계명이라는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받았던 이런 수모들을 생각해 보면 장차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들은 매국노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왕의 음식에 참여하고 또 왕을 섬기는 이런 어떤 특혜를 받은 것들이 나중에라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알려진다면 온갖 비난은 다 받아야 될 위치에 이들은 서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 바벨론에서 가장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 이들은 들어가게끔 되어집니다. 자,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들이 이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방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줄 때에 그들은 이제 이방 나라에서 특혜를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특혜로 인해서 그들은 음식을 먹는 이 문제에서 정말 다른 포로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대할 수 있는 엄청난 위치에까지 올라가는데 이때에 이제 이런 어떤 특혜와 또 이런 환경과 또 이런 잘못된 그 이스라엘의 어떤 판단으로 인한 멸망, 이런 멸망 가운데에 포로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과 제 친구가 무언가를 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신앙의 관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이 지어준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이 상황.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건가 하는 내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결정권도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이거 하면 살아라. 이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런 암담한 가운데에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가 보여주는 어떤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세속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를 부추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교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무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가졌던 그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 우리에겐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럴 수 있고요. 명예가 그럴 수 있고 권력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 평안한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내가 너무 세상 사는 것이 편안한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을 거니까요.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너무 살기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훌륭하게 또 믿음의 생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자.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